오늘은 8월 24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3절, 5절, 6절을 한번 연속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 보면 3절, 5절, 6절에 공통점이 나오는데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란. 그리고 5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세교육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6절은 우리의 동료들, 우리 친구들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적인 문제죠. 음란의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인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음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성전이에요. 근데 신약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신앙적 양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음란하냐 이거예요. 왜 세교육을 따르냐. 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음란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이 음란의 문제로 고민에 빠지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구원을 주셨을까요? 구원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덕을 세우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함께 구원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못한데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란한 삶을 사는데 내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똑같은데 누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고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방언을 더 오래 하거나 뭐 은사가 나타나는 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이에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잘하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을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을 위함인데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 밑바탕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첫 번째 현재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랑할게요가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라. 지금 사랑해야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지속성이에요. 지금 사랑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혼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상호보완적인 것이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도 믿음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해 줄 때에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줘요. 그게 거룩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거룩한 삶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또 음란을 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이에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라.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데 열심히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때에 재림의 긴박성을 갖고 예수님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야, 굳이 일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너무 힘들었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올 건데 뭐하러 일해?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해야지. 재산 다 팔아. 기도만 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림이 지금 오든 뭐 내일 오든 상관하지 말고 너의 일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라. 조용히 네가 할 일을 해나가라. 이게 성경적인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터가, 사업장이, 가정이, 학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할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겠죠.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해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현실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이에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 없이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말하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외인에 대하여 덕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외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외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볼 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단정하구나 하고 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덕을 행하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인데 덕을 행하는 삶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내 일을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구나. 자기 일도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이 어떤가가 각인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막연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음란을 끊으세요.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음란을 끊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